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짧지 않는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여러 차례 위기를 맞닥뜨린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재정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또한 건강의 위기,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여러 면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위기만 맞닥뜨리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회도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작가 간다 마사노리라는 책, 이 작가가 쓴 책 가운데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만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또한 내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붙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인생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잘 포착하고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기회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어지럽힌다라고 허위 보고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로마 관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총 관할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 때문에, 세상적 성공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런 기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혐의 무혐의라 그렇게 인정하고 정의롭게 진실하게 판결을 내렸다라면 이 빌라도는 어떤 측면에서 베드로보다 더욱 빛나는 그런 교계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자신의 성공 때문에,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결단,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복받을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기회들을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에게도 축복의 기회가 있었는데, 구원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 축복의 기회를 가로막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들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빌라도는 진리를 가까이 대했지만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축복의 기회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말이 그렇다. 내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의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미국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을 꼽으라면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중년 여성입니다. 흑인입니다. 여러 TV 프로를 맡고 있는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뭐 아침마당 그쯤 될 수 있는데 고충 있는 여성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한 번 방송할 때마다 시청하는 숫자가 1억 명이 넘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3조가 된다 합니다. 그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휴가를 갈 때나 여행을 갈 때 꼭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무슨 책을 가지고 가는가? 그게 방송에 나오면 그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한 번은 이 오프라 윈프리가 2013년도 자신의 친구 티나 터너가 스위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스위스에 갔다가 잠깐 머물게 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가방 가게에 들어갑니다. 명품 가방 가게에 들어가는데 뭐 수수한 옷차림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어떤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가방 하나가 얼마나 되는가? 4천만 원이 넘었다 합니다. 근데 이 종업원에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다른 컬러는 없느냐? 다르게 생긴 것은 없느냐? 더 보여달라 부탁을 했더니 그 종업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서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당신이 구매하기에 너무나도 비싼 물건들입니다. 내가 보여주어도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녀의 재산이 얼만데 3조가 넘는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가지고 나중에 뭐 스위스 관광청에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매장 그 회장까지 나와가지고 또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들 종업원은 겉모습만 보고 그녀를 판단했던 것이죠. 매상 올릴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그 은혜의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그 축복의 기회가, 응답의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여러분들 예배가 바로 응답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은혜 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림을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을 희생하셨고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을 희생하셨습니까? 어제 보니까 저희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제법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불꽃 축제가 9시에 시작하면 끝나는 것이 10시 넘어 11시, 그 집에 오면 12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림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저녁에 아무리 좋은 약속,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새벽까지 놀다가 새벽까지 즐기다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할 만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복받을 만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의뢰받을 만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부활신앙과 천국신앙을 모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교회 가면은 정신수양이 좋지, 교회는 인격을 다듬을 수 있는 곳이지, 교회 가면 좋은 말 많이 해주잖아, 그러면 좋은 곳이지.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부활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요, 은총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94세가 되신 어떤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이 94세 되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성경이 다 믿어지는데, 그런데 부활 하나만큼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하는 것,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연세가 몇인데, 94세이신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시는 분이신데 부활이 안 믿어.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의 기회들을 얼만큼 많이 허락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인천에 가보면 여러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는 실미도 있죠. 그리고 실미도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성감도라는 그런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TV에도 몇 번 등장을 했었는데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근데 이 성감도에는 나름의 비극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정부에 대항했던 우리 독립군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감했었고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전에 김구 선생님도 여기에 수감되어졌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된 다음에 이 성감도가 무엇으로 활용이 되어지는가? 독재 정권 치하에서 이 성감도가 이제 불량 소년들을 교환하는 교육원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사흘에 한 번씩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청소년들이 그곳에 수감된 다음에 탈출하려고 그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깊은 물살에 휩쓸려서 죽임당하게 되고, 또 음식이 부족해서 아무 것이나 먹다 보니까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또 죽임당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곳이 성감도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끌려 들어간 어떤 소년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용남이라 합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경찰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근데 그만 그의 아버지가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직장에서 파면당하고 또한 심한 폐병을 앓아가지고 가정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미신을 신봉하던 이 아버지가 지나가던 숙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 남자 둘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죽어야 다른 하나가 살 수 있다.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임용남, 이 어린아이가 5살 되던 어느 날에 이 아이가 잠을 자는데 목이 아파서 깨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목을 천장에 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엄마가 보고 뛰어들어와 간신히 말려 목숨은 건졌지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되어서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정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7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가 서울역을 가자. 서울역에 가가지고 이 의자에 잠깐만 앉아있어, 엄마가 빵 사올게. 그리고서는 엄마가 떠났는데 3일을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그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불황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성감도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생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힘겨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명남, 이 어린아이가 그곳에서 축복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누군가가 그곳에서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예배당을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강팍했던 아버지에게 버림당하고 어머니에게 버림당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겠습니까? 근데 그 강팍했던 마음을 녹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7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신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강박한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책을 썼습니다. 뭉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진다 합니다. 이명남, 강박했던 심령,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니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 앞에 진리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은총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도는 축복의 기회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러나 소통의 부재로 그 축복의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두 번째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빌라도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이 남편 되는 빌라도에게 충고를 합니다. 여보, 저 예수라는 사람 재판할 때에 저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니까 그냥 풀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 그 상대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상대를 차갑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말이 있는데 비꼬는 말이 있죠. 무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말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통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담이 생깁니다. 마음에 벽이 생깁니다. 불통이 생기면은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보, 내가 지난밤에 잠을 잤는데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오늘 예수라는 사람, 그 재판할 때에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좀 놓아주세요. 근데 빌라도는 누구 말 안 들어요? 아내 말을 안 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우리 여성의 말, 아내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 말 좀 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믿습니다. 근데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빌라도가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소통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축복의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미국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리고 유명한 석유왕, 그리고 락펠러. 근데 이 락펠러는요, 1839년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록펠러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록펠러가 1937년 재산을 계산해 봤더니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는가? 3,36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395조나 됩니다. 395조. 역사상 역대 최고의 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록펠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는가? 이 록펠러는 여자 말을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을 잘 들었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우스갯소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 말 잘 듣고, 결혼해서는 아내 말 잘 듣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성 말 잘 듣고, 그러면 잘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록펠러는 어머니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에 보게 되면은 이 어머니가 유언같이 했던 10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그것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겨라.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구별한 다음에 사용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주급을, 어렸을 때 일을 하게 되면 주급을 $4 받았답니다. 삽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것, 여러분들 삽으로면 그냥 4,000원입니다. 뭐 얼마 많지도 않죠. 근데 그것을 꼭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계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바쁜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본교회를 지킵니다. 어머니의 말을 가장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를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잘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빌라도는 소통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듣고 순종하여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빌라도는 축복의 기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군중에 휩싸였기 때문에, 인기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다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중이 동요를 일으킵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 민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를 붙잡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붙들라. 그렇게 군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서도 군중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달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관심은 숫자입니다. 세상은 항상 숫자에 민감합니다. 요즘 TV를 틀어보면 광화문에 몇 명이 모였다, 서초동에 몇 명이 모였다, 그런 뉴스를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숫자입니다. 왜냐? 그 안에서, 이 숫자에서 정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많이 있으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만 의지하다가 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역사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관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는 군중에 따라가지고, 인기에 연연해가지고, 민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게 잘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들 군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몰리니까 그것이 정의고 진리다, 아닙니다. 정의와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기준이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축복의 기회가 다가와도, 은혜의 기회가 다가와도 군중과 인기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그것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숫자로 유혹합니다. 군중으로 유혹하고 인기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셔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성경 붙들고 살아가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여관이 없었습니다. 여관을 찾아다녀도 다 만석이라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여관들은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만삭된 마리아를 내쫓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내어드리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은 축복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번도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저 어린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내가 잘 아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무시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사렛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은혜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그들은 그것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의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거절해버립니다. 발로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 친구 가운데 어떤 분에게, 우리 같이 이제 교회 섬기던 그런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친구 집사님인데 이번 여름 성경 학교 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티셔츠를 이렇게 집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형편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더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해가게 하시고 지금은 이사가 되었고 연봉도 참 많아졌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욕심으로 걷어차면 안 됩니다. 예배가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걸 걷어차면 안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응답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빌라도와 같이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문제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것들로 만들어서 은혜 풍성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축복의 기회를 꽉 붙들어 하나님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